제육부, 놋바다 브란즈시와 열 녹물 두멍 브란즈 레이버즈, 고대 성전의 물, 정결, 그리고 청동 기술. 12. 프롤로그 성전 뜰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바다. 예루살렘 저루설럼의 아침. 해가 모리아 산마운트 MORIAH에 떠오르면 성전 뜰의 거대한 청동 구조물 하나가 가장 먼저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단순한 물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다시. 히브리어로는 얌 하네오세트 M 하마이너스 니오 SHET 곧 청동 바다 브란즈시라고 불렀습니다. 왜 단순한 물 저장 시설을 바다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성전 한가운데에는 이렇게 거대한 청동 구조물이 필요했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전의 건축을 넘어 고대 근동,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성경이 기록한 놋바다. 놋바다는 열왕기상 퍼스트 북 어브 킹즈 최종 편집 시기 기원전 6세기경 추정 제7장과 역대하 세컨드 북 어브 크라니컬즈 최종 편집 시기 기원전 54세기경 추정 제4장에서 자세히 묘사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놋바다는 다음과 같은 규모였습니다. 직경 10규비크 유빗, 높이 5규빗, 둘레 30규빗, 테두리는 백합꽃 모양으로 장식되었고 아래에는 소 모양의 청동 받침 12개가 동서남북 세 방향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의 일반적인 환산 기준인 1규빗 약 4445cm를 적용하면 직경은 약 4.5m, 높이는 약 2.2m에 이르는 거대한 구조물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제사용 기물을 넘어 고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대형 청동 구조물이었습니다. 2. 2000밭인가 3000밭인가.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하나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열왕기상은 놋바다가 2000밭베스의 물을 담았다고 기록합니다. 반면 역대하는 3000밭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차이는 오래전부터 성서학자들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설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실제 용량과 최대 저장 용량을 구분했다는 견해입니다. 평상시 사용량은 2000밭이지만 가득 채우면 3000밭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둘째는 사본 전승 과정에서 숫자가 달라졌을 가능성입니다. 고대 히브리어 숫자 표기와 필사 과정에서 오기가 생겼을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셋째는 열왕기상과 역대하의 편집 목적 차이입니다. 역대하는 성전의 위엄과 영광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 확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현재 어느 견해도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으며 대부분의 현대 주석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함께 소개합니다. 3. 놋바다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한 구조물이 하나의 청동 주물이었다는 전승입니다. 열왕기상은 이를 요르단 계곡 조던 벨리의 스코세스 UCCOTH 과 사르단지 ARETHAN 사이의 진흙 땅에서 주조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에도 점토층이 풍부하여 대형 거푸집을 만들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동 브란즈는 구리카포와 주석틴의 합금입니다. 순수한 구리는 비교적 부드럽지만 주석을 일정 비율 섞으면 훨씬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금속이 됩니다. 기원전 2000년기부터 근동세계는 이미 고도의 청동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거대한 신전문과 제단, 왕궁 장식에도 청동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직경 4m가 넘는 대형 원형 구조물을 한 번에 주조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주조 과정에서 온도가 조금만 달라도 금속이 고르게 퍼지지 않았고 식는 속도가 달라지면 균열이 생길 위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놋바다는 단순한 종교 기물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 금속공학의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 작품으로도 이해됩니다. 4. 12마리의 황소는 무엇을 의미했는가? 놋바다를 떠받치는 받침은 12마리의 청동 황소였습니다.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 남쪽, 3마리는 동쪽, 3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황소였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황소는 힘과 생명력, 왕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전을 지키는 거대한 황소 조각상인 라마수엘 AMASSU가 궁전 입구를 장식했고, 이집트에서는 아피스 황소 APIS 불가 신성한 존재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놋바다는 황소 자체를 숭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2황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드는 공동체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동시에 사방을 향한 배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친다는 상징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왜 바다라고 불렀을까? 히브리인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자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서 바다는 종종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 창조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엠마 일라이 기원전 2000년기 후반 형성에서는 바다의 여신 티아마트 TIAMAT가 혼돈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신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존재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성전 안의 놋바다는 혼돈의 상징인 바다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아래 놓였음을 상징하는 장치였다는 해석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상징성은 단순한 물 저장 시설을 넘어 성전 전체의 신학적 의미를 더욱 깊게 이해하게 합니다. 6. 10개의 녹물두멍 제사의 준비를 위한 물. 솔로몬 성전에는 놋바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전 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청동 기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10개의 녹물두멍 브란즈 레이버즈입니다. 열왕기상 퍼스트북 어브 킹즈 최종 편집 시기 BC 6세기경 추정 7장과 역대하 세컨드북 어브 크라니컬즈 최종 편집 시기 BC 54세기경 추정 4장은 이 물두멍들이 각각 바퀴 달린 받침 위에 놓였으며 정교한 장식으로 꾸며졌다고 기록합니다. 이 10개의 물두멍은 5개씩 성전 뜰의 오른쪽과 왼쪽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놋바다와 녹물두멍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놋바다는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한 큰 물 저장 시설이었고, 녹물두멍은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 제물을 씻는 용도였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 성전의 제단 위에서 수많은 번제가 드려졌으며 그 과정에서 물두멍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고대 제사는 단순히 동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제물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준비되어야 했고, 피와 물, 불은 각각 특별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7. 정결 의식물은 단순한 세척이 아니었다. 현대인에게 물은 주로 위생과 청결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물은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정결을 의미하는 단어는 타오르티아հ입니다. 반대로 부정한 상태는 타메테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대 유대교에서 부정함은 반드시 도덕적 죄를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산, 피해 유출, 시체 접촉, 특정 질병, 종교 의례와 관련된 상황 등이 사람을 의례적으로 부정한 상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을 통한 정결은 죄책감을 씻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이 거룩한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 새로운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훗날 유대교의 미크베의 마이 KVH라고 불리는 정결 욕조 전통으로 발전합니다. 제2성전 시대 세컨드 템펄 피리어드 BC 516 AD 70의 예루살렘에서는 수많은 미크베 유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성전 주변에서 정결 의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8. 놋바다와 고대 근동 신전의 물 상징. 솔로몬 성전의 물시설은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발명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신전에서도 물은 신성한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에서는 신 앞에 나아가기 전에 씻는 의식이 존재했습니다. 이집트의 신전에서도 사제들은 예배 전에 물로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성전의 특징은 물 자체를 신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 강나일 리버의 생명의 근원으로 신성화되었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바다와 강의 신들이 등장했습니다.
반면 성경 전통에서는 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해되었습니다. 9. 솔로몬 성전과 에덴 동산의 이미지. 일부 성서학자들은 솔로몬 성전이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재현한 공간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창세기 제너서스는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온 땅을 적신다고 기록합니다. 성전 안의 물과 식물 문양, 그룹 CHERUBIM, 그 장식, 생명나무를 연상시키는 요소들은 에덴의 회복이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후대 예언자인 에스겔 에즈겔 활동 시기 약 BC 6세기경은 미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에 대해 묘사합니다. 자료 Book of 에즈겔 최종 편집 시기 BC 6세기경 추정 에스겔 47장의 강물 이미지는 훗날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성전과 생명의 상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 놋바다는 실제로 존재했을까? 여기에서 중요한 역사적 질문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놋바다가 실제로 발견된 적이 있는가? 현재까지 고고학적으로 솔로몬 성전의 놋바다 자체가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론 왕국 베벌로니언 킹덤의 느부갓네살 2세의 니비우시 HADNEGGAR II JBC 60만 5562년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성전의 귀금속과 청동 기물 상당수가 약탈되었습니다. 열왕기하 세컨드 북 어브 킹즈는 바빌론 군대가 성전의 놋기둥과 놋바다를 가져갔다고 기록합니다. 자료 세컨드 북 어브 킹즈 이킹즈 최종 편집 시기 BC 6세기경 추정. 그러나 직접적인 유물이 없다고 해서 기록 자체를 곧바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궁과 신전의 금속 기물이 정복 과정에서 녹여져 재사용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11. 놋바다가 남긴 역사적 의미. 놋바다는 사라졌지만 그 상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은 첫 번째 성전의 기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도 물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세례 베프티즘은 정결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발전했습니다. 물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 옛 인간과 새로운 인간, 속된 공간과 거룩한 공간을 연결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6부 결론 청동으로 만든 바다, 인간과 신성을 잇는 공간. 솔로몬 성전의 놋바다는 단순한 거대한 물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했던 세계관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은 생명이었고 정결이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거대한 청동 바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대로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나 정결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비록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의 놋바다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거대한 바다는 사라졌지만 그것이 상징했던 정결과 회복의 메시지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제7부 예고. 언약궤와 지성소. 사라진 하나님의 보좌를 찾아서. 다음 편에서는 솔로몬 성전의 가장 신비로운 공간 지성소 홀리 오브 HOLIS와 그 중심에 놓였던 언약궤 아크 오브 더 커버넌트를 다룹니다. 언약궤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바빌론 침공 때 파괴되었는가? 예레미야가 숨겼다는 전승은 사실인가? 에티오피아 악수메이 KSUM의 언약궤 전승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다음 편에서 역사와 전승, 고고학의 경계선을 따라 추적합니다. https://BLOG NAVER COMSEAN 1321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후원 계좌 NH농협 352-2350-4319-13